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실 것인데 그 일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슈룹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슈룹이라고 하는 거 원래 우산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어떤 한 장면이 제 가슴에 팍 꽂혔습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제 어떤 한 그 세도가 예를 들면 지역의 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어떤 천민 어린 소녀를 닥달하고 신문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제 무릎을 꿇고 있고 막 추궁을 하는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자기를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막 그 아이를 막 추궁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그 천민 소녀 아이를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아주 겉으로 보기에도 아주 그냥 이제 귀부인 같은 어떤 한 사람이 자리를 막아섭니다. 잠깐 멈추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아이의 이야기와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데 어떤 말이 진짜인지 우리가 한번 가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지가 그러는 거죠. 이 아이가 이 천한 것이 자기 팔자를 고치려고 나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여자아이는 그런 거죠. 억울한 거죠. 사실은 저분이 나를 욕을 보였습니다. 겁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러자 그 귀부인이 그 이제 이 지역 유지에게 가서 뺨을 한 대 딱 올리는 겁니다. 조선시대 배경이에요. 뺨을 딱 올리니까 여러분 그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어떤 여자가 갑자기 어떤 그런 어떤 그 유지에 뺨을 때리다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얼굴이 붉어져서 그냥 화가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그냥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그 여자를 린치하려고 합니다. 막 달려들려고 하죠. 이때에 저 멀리서 헉헉거리면서 한 관리가 이제 달려와서 갑자기 그 여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중전마마 별일 없으십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막아선 사람이 사실은 중전이었어요. 왕의 부인이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그냥 겁이 나서 엎드려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아이가 그 중전마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마, 지금 이렇게 한다면 떠나시면 소생의 인생은 더 고달파질 것입니다. 이때 김혜수가 이제 이 중전의 역할을 했거든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입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중전이 이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처로 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마음에 팍 와서 박힌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가 책임지겠다. 저는 그 말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마.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 손에 달려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마. 책임질 것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지향점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서의 번성과 윤택한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망을 향해 가던 우리 인생이 생명으로 향해 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이제부터 주님께서 개입하신 그때부터 예수를 주인으로 알고 그분이 종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의 인생에 개입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 겟네사렛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합니다. 거기서 고기 잡는 것을 어부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쳤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 당시에는 밤에 조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이 이 그물이 이제 낮에는 보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좋은 그물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당시에 이 고기를 잡는 방법대로 밤에 일어나서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그 당시 그 그물은 3중으로 된 그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그물은 좀 이제 이 얼기설기하게 좀 망이 큰 그물 코가 좀 넓은 그런 이제 그물입니다. 이 물고기들이 막 그냥 이제 그냥 배에서 쿵쿵쿵 소리를 내고 막 철썩거리고 그러면 놀라서 막 도망가다가 물고기들이 큰 그물에 이제 눈이 크니까 그 사이로 들어갑니다. 근데 중간 그물이 또 있습니다. 이건 좀 촘촘한 그물입니다. 이 그물이 좀 그 대신 느슨하기 때문에 그물로 막 빠져들어가다가 엉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올리면 그물과 그물 사이에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이제 얽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빼내고 그물을 정리하는 것이 그 당시에 물고기 잡는 방법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이상하게 한 마리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고기 잡는데 선수인데, 고기 잡는데 노사인데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거기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가 않았던 겁니다. 실망했습니다. 힘이 빠져서 맥이 빠져서 이제 저녁에 또다시 조업을 해야 되니까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한 젊은 선생님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이 호숫가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갑자기 자기 배를 올라타는 겁니다. 좀 배를 띄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띄워달라고 요청을 한 다음 그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분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베드로의 배는 강대상이 된 셈입니다. 막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마디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왜 말이 안 됩니까? 낮에 조업을 하는 거는 비상식적인 겁니다. 당시로서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보통 물고기가 많이 서식하는 데가 풀이 있고 먹이가 있는 그런 물가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사실 고기가 별로 없거든요, 거기는.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어부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걸리지 않았는데 어디 숨어 있었는지 이 물고기들이 다 줄지어서 다 베드로의 그물에 걸려들었는지 그물을 올려보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뭐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옆에 있는 배를 이제 불러서 같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그래서 이들이 그물을 올리고 이제 배에 가득 물고기를 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제 그분 앞에, 그 선생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도둑질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기치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고기잡이는 그의 생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배운 그러한 어떤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런 짓하고 저런 짓하고 나쁜 짓해서 죄인입니다. 그런 면들도 있겠지만 거룩하신 분 앞에,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내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내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었던 그 고백을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아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생명의 전달자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끼어든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입니다. 그가 한 번도 걷지 못하던 그런 장애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었더라면 평생을 물고기 잡다가 자기 자녀들에게도 물고기 잡는 법을 가업으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름 없는 어부로 인생을 마감할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복음을 위해서 놀랍게 사용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내가 인도하마.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일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집에서 도망쳐 나온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기성이 짙었는가 하면 형에게서 이제 형과 아우가 있었는데 형에게 장자라고 하는, 큰아들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살짝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버지에게 자기가 형인 척 가장을 하고 큰아들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이게 야곱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형인 척 하고 와서 아버지 내가 큰아들입니다. 날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축복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속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그 속고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도 사기를 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기 칠 데가 없어서 사람에게만 사기 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사기를 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집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도망을 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어떤 들판에서 그가 쓰러져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지혜대로 살았습니다. 내 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불화가 생겨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이제 베델 들판에서 잠자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밤에 사단이 모이고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놓은 이 땅을 동서남북을 내가 다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후손들이 땅에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땅에 이 티끌처럼 네 후손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온 땅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너의 집으로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금송을 듣고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는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셨는데 마치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 채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그 순간이 마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야곱처럼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실패를 합니다. 내가 꾀를 쓴다고 썼는데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든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그 후 우여곡절은 많이 겪었지만 야곱을 통해서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사한 사람입니다.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는 데마다 불평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을 때 그는 선민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더 할까요?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과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시어머니를, 그 시어머니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그 시어머니를 돌보아야 되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도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팔자를 고쳐라. 흔히 하는 말로 새 출발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거하시는 곳에 나도 거하시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는 그곳에서 나도 살다가 그곳에 묻히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외국으로 가봐야 아무도 그녀에게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짐덩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발걸음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아스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의 유지의 밭에서 이삭 축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오아스가 그 자기의 밭에 들렀다가 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룻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해서 결국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여자였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아야 되는 그런 불쌍한 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다윗의 가문에 그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한 사람으로 그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한 그녀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광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참존 화장품 회장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원래 약대를 졸업한 약사입니다. 그러니까 약사가 되어서
이제 이 약국을 경영을 하면서 피부에 관심을 두고 피부에 좋은 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피부병 약이 정말 워낙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분이 경영하던 피모약국이라고 있는데 그 피모약국은 정말 유명한 약국이 되었습니다. 뭐 피부병 있는 사람은 다 그 약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가 이제 그 자기가 만든 그 약을 피부병 약을 환자들에게만 팔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 뭐 이제 법이 허술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다른 약국에 팔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보건범죄단속법에 위반이 된대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이 법에 걸려서 이렇게 이제 이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잘 나가던 어떤 이 약사가 그 사람이 이제 어디 피할 데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뭐 불교 전국 연합회 회장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피할까 생각을 하다가 도망가다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은 저 양산에 보면 통도사라고 하는 절이 있거든요. 절에 다 스님들하고 아니까 내가 이래서 이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는데 좀 내가 좀 숨어있게 좀 방을 좀 하나 빌려주십시오. 통도사 뒷방에 가서 이제 혼자 숨어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피해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그 참 이제 안타까운 세월을 보내는 중에 우연히 방에서 신문 쪼가리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신문에 뭔 일이 있나 뭐 심심할 거 아닙니까? 혼자 계속 숨어 지내다 보니까 그 기사를 봤는데 뭐라고 기사가 났냐 하면은 거기에 제목이 뭐냐 하면 무허가 약사 벌금 8억 선고. 그 제목을 보고 웃음이 났대요. 아이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있나 보다. 무허가 약사 8억 뭐 이제 선고 그러니까 참 나랑 비슷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또 있네. 그리고 자세히 읽어봤는데 자기 이야기들이에요. 그게요. 자기 이야기들이에요. 8억 선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피식 웃다 갑자기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누가 이 신문을 이 통도사 뒷절에 그 단칸방에 가져다 놓았단 말이냐. 이게 어떻게 여기서 이 일이 이 신문을 내가 읽게 된단 말이냐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지만 어떤 섬세한 손길이 어떤 큰 그분의 손길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하필이면 이 신문기사 자기 신문기사 아니에요. 그걸 이 방에서 보게 하고 내가 이걸 읽게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보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만약 당신이 있다면, 존재한다면 나에게 이 시험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그래서 내가 당당히 이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요 통도사 뒷방에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워낙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절도 많이 세워주고 또 불교 신도회 뭐 회장이라 그럽니까? 하여간 뭐 그런 거 뭐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계신다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이 수렁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다. 자수를 해야 되겠다. 내려와서 이제 경찰서로 향해서 자수를 했답니다. 그리고 56일 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감옥 생활하는 동안 다시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했답니다.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세상 모르고 내가 제일인 줄 알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막 교만하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나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 56일 동안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그가 이제 이 화장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참전 화장품의 전신이에요. 하여간 우여곡절은 있었는데 그런 뭐 과정들을 통해서 참전 화장품이 참 많이 팔렸습니다. 큰 어떤 기업을 경영을 하게 되었고 그분이 이제 이 본인이 약속한 것처럼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소망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은 쫓겨가서 이 절에 암자의 뒷방에 숨어 살던 그가 끝까지 자신의 삶을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돌이키고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끼어드셔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내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발걸음,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흉기가 될 것입니다. 그 칼이 조각가의 손에 들리면 예술품을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요리사의 손에 들린 칼은 음식을 만드는 그런 어떤 이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평생을 고기 잡으며 살던 그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생명의 전달자로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는데 쭉쭉 일을 했었던 그런 사람으로 그를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 비천한 노비, 여자 노비의 삶에 중전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그녀를 건져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을 천대받으면서 사람들이 놀팔매질을 당하고 비웃음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인생을 중전이 개입해서 그녀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형통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끼어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을 좀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그 중학교 학생들이요.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아들이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어리다고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끼어들어서 저들의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인생의 모델이 될 그러한 그런 멘토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장래를 주님의 손길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형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부모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주변에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